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를 만큼 사랑한다. 제목이. 오늘은 세 번째 대강절. 이게 핑크빛 사랑의 촛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촛불은 타올라야 되고 인간도 생명력이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란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촛불. 성경은 하나님에게 사랑이 많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해마다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를 엄마 품에 안긴 힘없는 갓난아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베들레헴의 아기로만 존재하지 않고 장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의 기자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앞으로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기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존재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두 팔을 최대한 쫙 벌리게 합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이게 쭉 벌리게 해서 거기다 못을 박는 거죠. 그렇게 두 팔을 쫙 벌린 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몸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할렐루야. 찢어지게 아프도록 사랑한다. 너 없이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지. 바로 십자가는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 꼬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사랑해?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면 얼만큼 사랑해? 하면은 그 꼬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손을 펼치며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게 한국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이만큼 표현한다고.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상을 이렇게 보시거든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할렐루야. 그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를 언제부터 계획하신지 아세요?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크리스마스 계획을. 아담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가스펠.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복음서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창세기에 나온 복음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리스마스의 꿈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 가장 중요한 3장 15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원복음.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한 거죠? 그렇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면 힌트가 나와요. 14절에 이어서 계속 하신 말씀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예수님을 말하고 여기에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머리는 누구예요?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무찌르신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처나게 할 것이니라 또 나와요. 거기에 너는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미 구원이 시작된 것이에요. 뭐 신약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물려서 타락이 됐을 때 바로 가서 처리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나는 것이에요. 바로 처리해요. 이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꿈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여기 제일 앞부분에 시작돼서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오늘 말씀에 마태 본다면 이 정도의 성경의 두께를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면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라. 놀라운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꿈이에요. 그 꿈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고통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어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도 그분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세상의 물질에 의존해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에덴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판타스틱, 굉장히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탄들에게. 그래서 나도 주님이 주시는 원래의 기쁨을 내가 되찾을 수 있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단절되니까 어디서 기쁨을 찾는다고요? 인간은 물질,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기쁨이 지난주 말씀처럼 나의 욕구를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할렐루야.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계속
물을 부어도 계속 줄어드는 우리 인간의 욕구의 통이 절대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목적을,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거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의 꿈을 꾸며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새롭게 태어날 내 자신, 나도 행복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한번 속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나도 행복할 수 있어. 그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이었다고요? 뭐예요?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 아기 예수예요. 그 아기 예수.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어느 때보다도 선물을 많이 해요. 선물의 가장 오리지널 기프트가 바로 뭐예요?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준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이 한 절을 기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구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장 15절에 계획을 하시고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절을 기록하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엄청난 두꺼운 책과 그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구약은 온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은 그 중에 모세오경도 있겠지만은 알고 보면은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기 위한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행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나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자가 받는 고통이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또 여자가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자에게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그 질병의 80%는 이 해산의 고통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임신, 해산, 자녀를 키우는 고통이 없었었어요. 그 여자에게 첫 번째는 자녀들로 고통을 받지만 사실 이제 두 번째 여자의 고통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남편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이 두 가지 고통을 여자는 받게 돼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지만 결혼한 순간부터 여자는 남편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여자만이 아는 사실이에요. 남자는 도대체 몰라.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여자는 한평생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 눈물을 남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여자들은 충분한 사랑보다도 목마른 사랑을 한다고 그래요. 왜? 남자들이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기쁨보다는 남편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고통을 겪는답니다. 또한 이것이 여자에게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는 고통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여자의 원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뭐라고요? 크리스마스의 꿈이에요.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여자들은 크리스마스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 우리 여자들만 다 같이 손에 가슴을 얹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 할렐루야. 네. 솔직히 남자를 통해서 행복해진다는 개념보다도 아기 예수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에게도 벌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왜 들었니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말은 들어야 돼요. 솔직히 아내의 말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어. 그렇죠? 이걸 참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이게. 또한 남자들은 하나님보다 솔직히 돈, 명예, 권력, 세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믿을 때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나한테 돈을 줄 거야. 명예를 회복해 줄 거야. 나한테 큰 힘을 줄 거야.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시라고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담에게 주어진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주어진 벌은 뭐인 거 아니? 남자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남자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땅을 저주해. 그래서 땅을 저주를 받아서 18절에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남자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땅은 깨끗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진과 쓰나미, 빙하의 위험과 엘니뇨 현상, 또 뭐예요? 오존층 파괴와 같은 수많은 위험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다 인간의 죄, 특히 남자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남자들 때문입니까 하는데 계속 깊게 들어가 보면은 남자들 때문에 그랬구나. 인간의 탐욕이 대기오염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오염과 환경 파괴로 인간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땅, 이 painful toil이라고 나오잖아요. 1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수고하지 안 해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정말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내가 굳이 렌트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자동차 세대를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굳이 내가 알바 안 해도 되는데 이 내려온 전통적인 죄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놀이동산이 노동지옥으로 변하고 있다니까요. 원래 저주가 된 노동, 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남자들이 죄로 만든 직장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돈 좀 벌려고 아둥바둥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신세. 이 노동이 원래는 행복인데 노동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꿔져 버린 거야. 언제부터?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나라에 살 때는 둘 다 벌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결혼 목적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둘이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혼자 벌어서 못 먹고 사니까. 무엇인가 좀 달라졌어요 지금. 원래 노동은 돈의 대가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스튜어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노동이었었어요.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레크레이션이고 스포츠였어요.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데 노동이 일하는 것이.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일 끝나고 따로 운동해야 돼요. 일은 일이고 내 몸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따로 엑서사이즈를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정과 교회를 자비량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노동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그 노동의 축복을 느끼고 있는 거라 지금.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를 맞이하면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에덴에서 모든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 아기 예수를 통해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 네. 아기 예수를 통해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게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